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호산나 찬양하라. 우리 성가대 찬양을 하는데 이제 엉덩이가 들썩거려갖고, 이 찬양은 사실상 율동곡이잖아요. 율동곡이고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고 그런 곡인데, 얌전히 조신하게 앉아있으려 하니까 몸이 근질근질하는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자고 하는 그 찬양이 온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 심령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찬양을 함께 드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축복하십시오. 오늘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당신의 날입니다. 복받는 날입니다. 능력받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expectation, 항상 기대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반드시 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셔요? 상을 주셔요. 상을. 그 상은 그냥 상이 아니라 리워드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 찾아 나온 사람에게 자동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상급. 오늘 밤에 여러분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제가 만약 오직 이렇게 말한다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오직 예수. 왜 오직 예수일까요?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 나오죠.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예수님. 조 목사님께서 17살에 폐병으로 사망 선고를 받으신 거죠. 시한부 인생을 사실 때에 그 간증하신 것을 기억해 보면 17살의 나이에 죽음을 겪게 됐으니까 얼마나 살고 싶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도 나왔고 먹을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라. 그래 17살 나이에 골방에 격리가 돼서 차디찬 골방에서 눈물로 했던 것은 뭐냐? 불경을 외우셨다고. 마하바냐바라밀땅 그 목사님 제가 옛날 설교 들어봤더니 불경을 얼마나 잘 외우시는지, 그냥 옛날에 집안이 전체가 불교 집안이죠. 살려고 하니까 찾을 건 부처님밖에 없고, 아는 것도 부처님밖에 없고, 할 줄 아는 것은 불경밖에 없고, 그래서 불경을 허구한 날 불경을 외웠는데 아무런 차도는 둘째치고 마음은 답답하고 심령은 점점 절망스럽고, 마침내 부처가 죽었나 보다. 그냥 아무리 이렇게 불경을 외워도, 아무리 부처님을 찾아도 자신은 점점 생명이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조 목사님 누님 중에 그 누님 친구분이 하나, 그때 당시 한 여학생이죠, 찾아와서 그렇게 눈물로 조 목사님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난 부처님 믿는다고 그랬더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맨 처음에는 종교를 바꾸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 누님 친구인데 그렇게 핍박하고 박대하고 막 인상 쓰고 소리치고 나가라고 막 그렇게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누님 친구가 가고 나서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불경을 그렇게 외우고 그렇게 부처님을 찾았는데도 절망인데 예수님을 부르면 정말 희망이 생길까? 첫 기도하실 때 예수님도 아니었더라고. 예수씨. 부처님을 부처님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도 같이 부르려니까 부처님한테 미안했던 모양이에요. 예수씨 처음 부르는 거니까요. 예수씨 해가면서 누님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예수씨가 살아계시면 나 좀 살려달라고. 절박한 기도죠. 사실 원칙도 없고 순서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살려달라는. 그렇게 눈물로 예수씨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났는데, 놀라운 것은 이 가슴 속에서부터 마치 박하 향기가 확 하고 올라오는 것처럼 생기가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냥 예수씨만 불렀는데 그 속에서 놀랍게 생기가 흘러나오고, 내가 살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불경을 한 게 아니고 성경을 읽고
눈물로 예수 씨에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고쳐주셨어요. 목사님 고쳐주시고, 기도하시다가 성령 받고, 그리고 그냥 바로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신학을 하시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내내 부처만 부르던 사람이 예수씨, 예수님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씨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 불렀는데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이단들이 제일 싫어하는 찬송이 이 찬송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이단에 속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몰래 왔다가 다 걸렸잖아. 이 찬송만 부르면 인상이 막 쫄그러들었고 금방 들통났어요. 아, 그래갖고는 그쪽에서 다시 작전을 짰잖아. 그 찬송을 부르더라도 불러라.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불러라. 그래야 안 들킨다. 아, 그래갖고 또 열심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러다가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거 따라서 내키지 않는데 부르라고 그래갖고 불렀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잖아요. 놀라운 찬송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치유입니다. 기적입니다. 예수님 부를 수 있는 것마다 기적입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건.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오직 대속한 예수 그리스도만 봅니다. 오늘 예배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기댈 것은 예수님입니다. 찬양의 대상도 예수님이에요. 그 간절한 심령을 오직 예수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근망이 찬란하니 세상과 나를 간 것 없고 불속한 주만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우리 두 손 가시면 주 안의 기쁨
구속한 주만. 우리 한번 더 손 들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두 손을 가슴 얹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주께 내 모든 것을 맡기니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온 마음이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날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염려함과 절망과 좌절이 틈탈 수가 없고 절대 믿음, 절대 감사, 절대 순종, 절대 긍정,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우리의 심령에 풍랑이 잔잔하고 받은 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천하 인간에게 다른 어떤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 오직 예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했으니 주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길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세상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육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대속하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이 성도, 예수의 모습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이 철회변한 모든 손을 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 안에서 구원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주 안에서 치유가 강물처럼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유하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에 나그네 길을 걸어갔지만 우린 천국을 바라봅니다. 천국을 사모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천국인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하늘의 영.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우리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나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인생에 간증거리는 있어도 문제거리는 없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때껏 내가 만났던 모든 일들은 예수님 안에서 나를 만들어가고 교육시키고 인도하시는 축복의 통로들이었고, 믿으십니까?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꼴 보기 싫었던 사람도 돌이켜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나를 또 훈련시키는 아주 좋은 교관이었고 조교였고, 그러니 나에게는 가장 축복된 사람이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고 원리고요.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상에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요. 세상은 틈만 나면 우리한테 쿡쿡 찔러갖고 상처 입고 나가 떨어지라고, 속상하라고, 미워하라고, 복수하라고, 보복하라고, 무너지라고, 쓰러지라고, 시험 들라고, 원망하라고, 불평하라고. 그런데 하나님께도 감사, 모든 일도 감사, 내가 만난 모든 사람도 감사하는데 누구한테 시험 듭니까? 뭐 시험 들을 건덕지가 있어야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절대 감사, 절대 믿음, 절대 긍정, 절대 순종.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충돌하는 사도들. 좀 제목이 어렵습니다. 사두개인 들어보셨습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은 좀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 속에서 아주 예수님 당시에 가장 무서운, 예수님이 가장 책망하시고 꾸짖었던 신앙의 잘못된, 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휘어져 버린 신앙의 모습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 받은 사도들과 충돌하는 장면,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단들로 인해서 기독교가 끊임없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각종 이단들이 난무를 하고,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순식간에 영혼을 도둑질 맞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잘 먹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지식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과학과 의학이 얼마나 발달한지 모릅니다. 어떤 미래학자가 나와서 말하기를 지금의 청년들은 300살까지 살지 모른다. 70 드신 분이 아멘을 하셨는데 한 300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전에 어느 미래학자, 미국의 유명한 어떤 생명을 연구하는 그 과학자의 그 논문에 나온 글을 보니까 지금 자기가 한 150살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150살 살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약품들, 또 어떤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데 150살 정도, 그게 보통 한 5, 6년 전이거든요. 한 150살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그 TV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 미래학자 젊은 친구가 있어요. 한 30이나 됐을까? 40? 그런데 머리도 되게 물고 이렇게 묶어갖고 하는 그런, 근데 그 사람의 입에서 앞으로 300살까지도 가능하다 얘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300살까지는 내가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런데 어쨌든 인간의 생명이요, 의학이 생명을, 노화를 늦추고 암이라든가 치명적인 질병이 나는 것들을 그걸 차단시켜버리고, 그리고 요즘 장기 이식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발달하거든요. 인공 피부까지 나오고 인공 뼈까지 나오고 웬만한 건 다 만들어내고, 소위 말하는 3D 프린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웬만한 건 다 대체가 가능한, 이러다가 보니까 정말 인간이 생명이 막 점점 늘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런 것들이 겉으로는 최대로 행복해지고 최대로 발달돼 나가는데, 영적으로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을 받고 있는데, 상상치 못했던 이단들이 난무를 해서 멀쩡한 영혼들을 다 잡아다가 도적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지상으로 내려와. 영적인 세력에 눌려서 지상으로 내려와서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다니면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 육체는 가지고 있으나 영이 비어져 있는 곳에는 무차별적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의 휘하를 만들고, 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신앙생활을 멀쩡히 잘하는 것 같은데 정치 잘못하면, 잘못된 유혹에 빠져서 끌려가고 신앙의 줄기를 놓쳐버리면 자기도 모르는 잘못된 집단, 잘못된 이단에 빠져서 멀쩡한 신앙을 잃어버리는 위험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전능신교 이런 얘기 들어보시면, 전능신교?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5대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했어요. 전면 광고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부수가 많은 데는 더 비싼데 최하 600만 원입니다. 신문 하루에 전면 광고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거의 한 2, 3년 동안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세 번은 무차별적으로 그냥 막 내는 거예요. 제가 보고 전능신교가 뭐야? 전능신교가. 이게 중국에서 있는 이단 종파인데 중국 정부에서 쫓아버렸어요. 나라 바깥으로 추방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추방되기 직전부터 한국의 종교심이 태어나니까 한국 5대 일간지에다 계속 전능신교, 그거를 전등신교 무슨 동방번개교인가 뭐 이렇게 해석되기도 해요. 동방번개교, 전능신교. 교주가 여자예요. 교주 여자인데 그 집단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은 강원도 어디에다가 무슨 건물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지금 본사같이 센터를 해놓고 지금 무차별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들어가요. 이런 잘못된 신앙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가장 골칫거리가 뭐냐면 사탄교가, 지금 미국 기독교의 가장 골치 아픈 것은 사탄교입니다. 이 사탄교는 예전에는 그냥 일부의 그냥 해프닝처럼 끝났는데 지금은 미국 전역에 아예 대놓고 사탄교가 포교를 하고 책자를 내고, 그리고 막 자기들이 교리를 주장하고, 근데 멀쩡하다는 사람들이 막 다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최근에 왜 위험하냐면 미국은 여러분도 아시고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되겠지만 어린아이들을 혼자 집에 둘 수가 없습니다. 항상 보호자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에 하나 부부가 다 같이 직장을 다니게 되면 아이들은 그 학교를 끝나고 나서 위탁하는, 마치 어린이집 같은 그런 시설, 교육시설에다가 거기다가 맡겨놨다가 시간 되면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잘못하면 정부에다 뺏겨요. 아이를 데려가 버립니다. 당신은 아이를 키울 만한 부모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아이를 혼자 둔 곳을 만약에 발견되면 나라에서 뺏어가요, 아이를. 그래서 그런 아이들만 모아놓는 그런 시설에다 모아놓습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신방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카니발 같은 그 차를 타고 다녔는데 그 뒤에 그 창고 같은 거 뒤에 트렁크에다가 널판지 깔고 거기다가 담요 깔고 애를 거기다 놓고 싣고 다니면서요. 혼자 놔둘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탄교에서 지금 어떤 포교 장력을 하냐면 어린이집을 잡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유탕받아갖고 교육을 시키는, 겉으로 볼 때는 어린이집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탄교 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교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뭣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아이가 갑자기 그런 흉내를 내고 그런 신앙을 갖게 되면 그런 아이들은 크면은 꼼짝없이 사탄교가 됩니다. 문제는 뭐냐? 이 사탄교 같이 우리나라에도 뻗쳐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어린이집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맞벌이 부부가 생기고 또 아이들을 혼자 놔둘 수가 없다가 보니까 어린아이를 보호하는 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시설들을 이 사탄교에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유치하다 보니까 지금 먼저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 때예요. 누가 밥 사준다고 덜커덕 쫓아가면 안 돼요. 오늘 상록경찰서 보안정보에 계시는 형사들이 왔어요. 이제 그래서 같이 대화를 이제 하게 됐는데, 제가 꼭 식사를 한번 대답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냐면, 김영란법 때문에 요즘 밥도 못 먹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좀 그러는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신앙도 지켜내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사람들도 예수님 당시에 아주 무서운,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무서운 이단들이었습니다. 아주 잘못된 신앙들이고 그 당시에 모든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아주 무서운 집단들이었습니다. 자, 먼저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두개인은 원래 솔로몬 시대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 이름이 사독이었어요. 사독. 그래서 그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들의 후손들이 자기들끼리 따로 뭉쳐서 어떤 종교적인 집단, 종교를 가리키는 그런 어떤 지도주급에 있었던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뭘 주장하냐면 귀족적이고 돈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현세적인 신앙, 그리고 그 율법을 갖다가 휘어서 자기들에 맞게끔 하고, 결정적인 잘못은 뭐냐면 부활을 믿지 않아요. 이 세상이 좋은데 무슨 부활하고 부활을 절대로 믿지를 않아요. 이 사두개인들의 잘못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귀족적이다, 돈의 모든 재물에다 관심을 둔다, 몸의 쾌락에다가 둔다, 그리고 율법을 갖다가 휘어서 자기들 맞게끔 고쳐서 가리킨다. 이게 사두개인들입니다. 근데 이 또 하나의 종파가 있는 건 뭐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뭉쳤다 떨어졌다 뭉쳤다 떨어졌다가 하는데, 떨어질 때는 왜 떨어지느냐?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데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어요. 이 사람들은 말씀적이다, 율법적이다, 계명적이다 때문에 철저하게 부활을 믿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맨날 싸울 수밖에 없죠. 부활 없어, 부활 있어, 이 싸웁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뭐냐면 그 율법적이고 계명적인 것을 주장하다가 보니까 겉으로는 의롭고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율법의 형식적인 신앙이 있어요. 마음에도 없는데 율법이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해요. 마음에도 없는데.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계명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는 걸 자랑해. 나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자랑해.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고 율법을 준 것은 뭐냐면 계명과 율법을 잘 지켜서 너 자신을 돌아다 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자신을 위해서 거울처럼 보라고 준 게 계명이고 율법이에요. 예를 들면 십계명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계명을 줬더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고 자랑하고 다니고, 심지어 길거리 가다가 사람들이 시장에 많이 모이면 갑자기 거기서 오 하나님 막 기도를 해. 아무도 없으면 도시 살아가. 사람들로 하여금 보이기 위한, 금식을 한다고 하면 막 얼굴에다 막 시커먼 떡칠을 갖고 나가 요즘 금식하느라고 얼굴이 모양이, 자기가 금식 막 그냥 한다고 이런 걸 어떻게 자랑하면서 사람들에게, 사람이 없으면 또 몰래 들어가서 뭘 좀 주워 드시고 이렇게 해갖고 분명히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신앙적인 위장된 경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형식과 그런 걸 못 따라가니까 바리새인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만 실상은 내면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없고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그리고 모이면 무슨 일을 하냐면 아유 저것들은 금식도 안 하고 그냥 저것들은 그냥 계명도 못 지키는 것들이 하면서 그냥 계속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갔다가 걸리면 다 맞아주고, 왜? 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 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계명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그 계명을 줬더니 계명 붙잡고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 비판, 정죄, 손가락질하고 앉았으니 하나님의 심장이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몰라요? 터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가 못해 튀어내려오시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죠. Why Jesus Christ? 왜 예수님이냐? 아니 제가 늘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말라기, 학개, 호세아, 기라성, 에레미야,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이 성경에 디글디글한데
왜 그 선지자들을 놔두고 선지자들이 안 돼서 하나님이 내려오느냐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그 백성들에게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맞아 죽어 가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느냐,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었느냐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항상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얘기하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계명이고 바리새인들이 그 계명을 이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왜 믿느냐? 구약 성경이 있는데 왜 신약 성경이 왜 있느냐? 구약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진정한 사랑과 용서라든가 진정한 내면의 복음의 의미는 없어지고, 그 형식과 계명만 가지고 사람을 너도 맞아 죽고 너도 맞아 죽고 다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이 튀쳐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 계명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주는 거야. 너는 네가 은혜로 하나님 은혜를 받았고 구원받았으니까 너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살려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도와주고, 너도 살려. 내가 너 살려줬잖아. 너도 살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과 용서를 하고 은혜를 외치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기가 막힌 거예요. 구약 성경을 잘 연구를 해갖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십계명과 율법을 선했으니 이 계명을 못 지키는 것들아 너희들은 신앙인도 아니다. 네가 무슨 신앙인이냐? 나는 지킨다. 그러니까 대 앞에 다 꿇어.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항상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런 식으로 신앙을 끌고 가니까 날마다 모이면 오늘 안 맞아 죽은 게 다행이에요. 하나님 보시니까 이게 아니야. 하나님 백성은 이런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계명은 이런 계명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는 거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네 죄가 주홍 같으냐? 네 죄가 진홍 같으냐? 내가 너 양털보다 흰 눈보다 희게 해줄게.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 7번 넘어졌지만 다시 8번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가르치면서도 영혼들을 다 죽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영혼을 살리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살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부딪히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죠. 사도들은 똑같이 뭘 가르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이 바리새인들과 싸웠던 장면을 혹시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14절로 16절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 충돌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의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랬더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주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를 박해했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이 오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더라. 누가 나음을 얻어요? 가장 먼저 들려간 사람이 나다.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차별을 두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나음을 얻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베데스다 연못의 주위에 다들 눈깔이 시뻘개서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러고 있어요?
저기서부터 뭔가 물이 좀 심상치 않게 이렇게 끓은 것 같다고 하면 다들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눈에 그냥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좌우를 보면서 저것이 먼저 들어가면 안 돼. 누가 들어가야 돼?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지금 새벽이 뭐야? 지금 며칠 전부터 와서 지금 내가 꼭두 새벽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오직 누구밖에 몰라? 나밖에 몰라요. 율법에는요, 나밖에 몰라. 내가 제일 의로워. 내가 제일 잘났어. 누가 날 따라와?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은 그러고 들어가는 곳이. 근데 나보다 누가 옆에 먼저 들어가 어떻게 해야 돼? 잡아서 당겨야지. 당겨야지. 왜? 이거 잡아서 당기고 저거 잡아 당긴 다음에 내가 먼저 뛰어 들어가야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희한하게 나보다 잘난 것들은 다 잡아 당기는 사람 있죠. 이게 뭐냐면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이죠. 베데스다 연못. 왜? 베데스다 연못은요, 천사가 내려와 동할 때에 다른 사람 먼저 다 들어가라고 하면 나는 뒤져 그냥 줘. 나는 기회도 없고 그냥 나는 다 착해서 주겠는데 나한테는 기회도 안 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너나 뭐나 다른 사람 배려할 틈도 없어. 이게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38년이나 누워있어. 왜 누워있느냐? 못 들어가니까. 38년 후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고 몸을 못 움직이니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어요. 넌 왜 이러고 있냐 그랬더니, 주님, 나는요 저기 내려갈 수 있는 힘도 없고 또 내가 가려고 하면 나보다 다 먼저 들어가 갖고 난 이렇게 38년째 이러고 앉아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뭘까요? 이 사람은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은혜가 아니면 안 돼. 38년 이 사람 놔두면 얼마까지 있을까요? 48년, 58년, 68년 세월만 지나가 이 사람은 절대 못 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 그 자리 들고 일어나. 얼마 받고? 얼마? 뭘 얼마 받고? 그리고 뭐 하라고? 너 금식 100일 하고 일어나. 뭘 요구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은혜야, 은혜. 제일 먼저 터들어갈 이유도 없어. 이 사람 저 사람 끄집어 당길 이유도 없어. 너 그냥 은혜로 일어나서 잘 털고 가. 믿으십니까? 이건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신앙으로 연못에 대가리 쳐놓고 들어가야 이것만 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가 와서는 그냥 일어나. 너 그냥 일어나.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꼬투리를 잡으려고 봤더니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야. 안식일은 율법에 따라서 뭐 해야 되냐면 꼼짝도 하지 말아야 돼.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냐면 어쩌다가 그 전날 형광등을 이렇게 켜놨는데 깜빡하다가 보니까 안식일이 됐는데 불을 못 껐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밤새도록 켜놔야 돼. 왜? 안식일은 꼼짝도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잘 보십시오. 정신은 좋아. 정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 그 전날까지는 다 준비해 놓고 있지만 혹시 깜빡해갖고 수돗물을 켜놔서 수돗물을 안식일이 지날 동안은 잠그지도 못해. 그냥 내려놓게 봐야 돼. 아이고 돈이 새고 있네.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왜? 꼼짝하지 말라 그래.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안진뱅이가 안식일날 일어나서 돌아다녀. 이 사람들이 눈꼬리 확 돌았어요. 말하기를, 야 이 사람아, 안식일에 돌아다녀? 안식일에 돌아다녀? 여태까지 38년 동안 누워있으면 더 누워있지 왜 안식일에 돌아다녀? 왜 율법을 어겨? 이러면서 그 사람을 공격한. 너 낫게 한 사람이 누구야? 가서 따져야 되겠다. 안식일에 왜 사람을 일어나게 만들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앙이, 안식일은 뭐 하라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루는 푹 쉬면서 몸과 마음을 좀 쉼을 얻고 경건하게 하고, 그날은 하나님 복 주신 날이니까, 하나님의 날이니까, 주의 날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어려웠던 거 하나님 예비하면서 다 씻어내고 다시 힘을 얻고 충만해서 또 한 주간 나가서 승리하라고. 그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 너를 위한 날이고 나를 위한 날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날이지 죽으라고 하는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에 38년 누웠던 사람이 일어났더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박수는 못 쳐줄 망정 안식일에 싸돌아다녀. 어떡하란 말이에요? 도로 누워있어. 도로.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야.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쳤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미워하고 박해. 아유, 저 안식일도 안 지킨 사람이야.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안식일이 있느냐?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난 생명을 살리러 왔지. 내 생명을 대성물로 줘서 많은 사람을 살리러 왔지. 여기서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신앙은 뭐냐?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봉사는 뭐냐?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전도는 뭐냐?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최대의 가치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저 사람이 산다면 살리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을 죽여서 내가 산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에요. 저걸 죽이고 내가 살겠나이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세상에선 그렇게 해요. 그런데 크리스천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그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법하고 정당한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아까 했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에 올라가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느냐?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느냐?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려고 했으나 예수님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려고 하셨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냈었을 때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그게 못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말의 장천에 멀리 있어야 되고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만 가지러도 자기들은 프라이드가 있는데, 이건 나사렛 예수의 목수는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머리도 보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맞던데.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몇 명입니까? 한 분밖에 없죠. 왜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나왔잖아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고 우리가 그 속에서 나왔잖아요. 우리 영은 어디서 나왔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게 놀라워.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막 하나님 역사하심을 적어놓은 것 같지만 정확하게 논리적입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우리가 나온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마땅한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디로 가요? 아버지 품,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빛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갈 때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영혼이 빠져나가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간다면 어떤 모습으로 가냐면 빛의 모습으로 갑니다. 아주 빛의 원천이 하나님이고 우리 영혼들은 그 빛 속에서 나온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떠날 때 우리 영혼은 그 빛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9장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빛의 자녀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얘기를 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원래 빛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빛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와서 이 땅에 빛을 비추라고 사는 것이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어떻게 가느냐? 그 빛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확실합니까? 아니, 내가 빛인가? 여러분이 빛입니다. 왜? 하나님이 빛이고 우린 그 속에서 나오는 빛의 자녀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사두개인들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4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충돌을 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아까 설명드렸죠?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뭐해요? 싫어.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누가 가르쳐요? 사도들이 가르치죠. 누가 가르치라고 말했나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본적인 핵심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꾸중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아이고 이놈의 그랬어. 그들을 꾸중하셨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꾸중한지 아십니까? 저들이 뭐 하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므로. 무엇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배반하고 도망쳐버렸어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오늘도 세상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도망칩니다.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주저앉아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이 부활을 믿지 아니하므로 힘이 꾸짖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이 세상 가장 큰 생명이 뭐냐? 부활의 생명이네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부활을 믿으니까 병든 사람이 손 얻는 적 나으리라고 말했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 제자들에게 성령 받게 해서 뭘 증언하냐? 예수가 부활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너희도 부활한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있다. 이게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되먹는 사람들인지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이들의 영은 예수의 영과 대립치는 무슨 영일까요? 이건 사탄의 영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오히려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무슨 말씀을? 예수의 부활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은 사람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 돼요. 부활의 신앙은 생명을 부활하고 영혼을 부활시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시면 믿는 자가 뭐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자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5절로 7절에 보면 이번엔 바리새인들과의 싸움이 납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성경 속에서 여러분 꼭 오해하지 마실 것은 뭐냐면, 복음서에도 그렇고 사도행전에도 장로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교회의 장로들하고 달라요. 교회의 장로는 어떤 그 나라의 국회의원과 같이 교회를 함께 이제 이끌어 갈 때에 그 위원들 같이 교회를 함께 더불어 담임 목사와 주연들과 함께 우리 장로님들이 세움을 받아서 교회를 함께 끌어가는 그런, 마치 나라의 국회의원 모습 같은 그런 모습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장로들은 뭐냐면, 이 장로들은 그 이스라엘의 그 부족에 나이가 많아서 원로들 같은, 마치 촌장 같은 그 말에 나이가 많아서 존경을 받대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장로들이냐면 율법적인 신앙으로, 이제 율법적인 형식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장로들이죠. 그래서 혹시 그런 걸 잘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장로들이 왜 저기 있나? 저기 있는 장로들은 우리 교회 장로들하고 상관이 없는 장로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분 잘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정확하게 제가 구분을 해드리는 게 뭐냐면, 그래서 관리들과,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는 관리들 또는 장로들과 서기관들, 성경을 늘 쓰는 사람, 파피루스에다가 성경을 적는 사람,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 거의 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에 참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묻되, 이 사람들은 부활 같은 것도 신경 안 써. 왜?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가지고 시비하지 않아요. 대신에 무엇을 가지고 시비하냐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뭐예요? 자기들이 제일 의로워요. 제일 경건하고 제일 의롭고 그 백성을 지도하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그 사도들이 나와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도전을, 도대체 너에게 무슨 권세가 있느냐, 너는 도대체 무슨 이름으로 하는 거냐라고 이걸 권위를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로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이 권위에 대항해서 이렇게 외치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의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에서 나와요. 성도들의 권위는 어디서 나와요? 성령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가대의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지휘자가 좋아야 됩니까? 솔리스트가 좋아야 됩니까? 반주를 잘해야 됩니까? 성가대의 권위는 성령 충만해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 성가대 유학 갔다 오고 어디 콩쿨대에 나가서 막 싹 쓸어 담은 사람들이 10명이나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한번 따라 하세요. So what? 뭔 말이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영어로 so what이. 그래서 시방 어쩌다고. 성가대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야 그게 권위예요. 믿으십니까? 성도의 권위는 어디서 나와요? 성령이 충만해야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권위가 있어? 무슨 서울 어디 무슨 대학을 나왔어? 그 집안이 무슨 명문 집안이에요? 그 양반이 뭐가 있어? 베드로가 지나간 과거 얘기하면 쥐구멍을 쳐들어가야 되는데, 오직 베드로를 움직이는 권위는 어디서 나와요? 성령이 충만해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초대교회 주의 종들과 초대교회 주의 백성들과 교회의 권위는 성령이 충만한 데서 나온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권위는 뭐냐면, 난 율법을 많이 알아, 난 율법 박사야, 그래서 난 율법 잘 지켜, 너희 같은 것들은 못 따라와. 어딜 감히. 자신의 권위는 행위에서 나오거든. 성경 율법을 많이 알고 많이 쓴다는 것의 권위에 나와. 그러나 그 진정한 권위는 그러면 그걸 지키고 행하는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형식에서 나오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형식만 보고 그 사람의 권위를 따라서 그랬는데, 너희 권위 어디서 나오냐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용권은 어디서 나오냐면 성령이 충만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전에 대학원 다닐 때 1년 선배가 하나 있었어요. 참 기도도 많이 하시고 성경을 설교를 하실 때도 보면은 늘 성령님과 함께. 제가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있어서, 선배님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하십니까? 대학원 다닐 때 1년 차면 막 대선배군. 그리고 우리 때는 이제 영산 기수들이 있었는데, 우리 때는 여의도 본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무슨 그냥 군대식으로 훈련을 받았어요. 아니 기수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참 존경해서, 선배님 참 어떻게 기도도 말씀도 참 훌륭하시다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 딱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배는 무슨 선배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선배는 권위에서 나오는 겁니다. 학년도 1학년 1년 먼저 들어갔다고 선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 권위를 가진 자가 진정한 선배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수십 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떠나가지를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맞아요. 조심스럽지만 목회도 마찬가지고 직분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거기도 중요한 권위가 있겠죠. 그러나 그리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니, 그것도 중요한 권위가 되겠지만 진정한 크리스천의 권위는 어디서 나온다? 성령이 충만해서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 성령 충만해. 피아노 치는 사람 아시죠? 하루를 연습 안 하면 자기가 알고, 이틀을 연습 안 하면 친구가 알고, 3일을 연습 안 하면 듣는 관중이 안다고 하더라고요. 반주자님 맞습니까? 3일 안 했나? 그러니까 피아노 치는 사람은요, 지금 그전에 저희 이모도 보니까 서울예고 출신인데 피아노 치는데 내가 가서 방학 때 가서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한 8시간 앉아서 울면서 피아노를 쳐, 울면서. 그래서 내가 왜 그러고 치냐고 그랬더니, 나는 맨날 이거 해야 돼. 그렇게 불쌍하게 보는. 그 나중에 알았어. 하루를 연습 안 하면 자기가 알고, 이틀을 연습을 안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3일을 연습 안 하면 관중들이 다 아는. 그러니 이거를 안 칠 수가 없어. 눈물 흘리면서 손가락 이거를 막 치는 거예요. 이거요. 막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마음 사람의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소리 지른다고 공허한 외침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부지런히 떠다녀요,
근데 그 속에 성령의 충만함만 없으면 열심히 떠다니기만 한 거예요. 어떠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넌 무슨 권위로 하나라 했더니 성경은 놀랍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은 뭐라고 말하면 성령이 충만 이르되 9절에 보니까 만일 병자에게 행한, 무슨 병자죠? 38년 된, 얘는 여기 사도행전 4장에서는, 사도행전 3장에서는 그러니까 미문에 앉은 병이죠. 여기저기 병자가 많이 일어나갖고 미문에 앉은 병을 이렇게 세웠지 않습니까? 만일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근데 놀랍게 성경 말하기를 병에서 낫게 하는 일을 무슨 일이라고 말해요? 착한 일이라고 말해요. 치료는 착한 일입니다. 치료는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치료 역사가 착한 일이 많이 나타나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가 병을 고쳐야 되느냐? 고쳐야 되죠. 왜 그럴까요? 무슨 일이니까? 착한 일이니까. 착하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문자 같은 소식을 받았는데, 저희 교회에 오셔서 8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제가 예배 끝나고 문 앞에서 같이 기도해 줬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동안 안 보이더라고요. 어쩌다가 집이 아마 광명으로 이사를 가셨던 모양이에요. 그 나중에 제가 소식을 들었죠. 덜커덕 임신을 하셨다고. 8년 동안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8년 동안 임신이 안 되면 거의 포기 상태일 수 있거든요. 저도 한 5년 동안 아이가 없어 보니까 사람이 자꾸 상황에 포기해지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8년 동안 아이가 없는 사람이 저에게 와서 같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불과 얼마 안 돼서 임신을 하고 최근에 보니까 벌써 100일 됐다고 여기 윤 집사님이 저한테 사진을 보내셨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사진만 딸랑 보내갖고 내가 속으로 아이고 교회를 나와야지. 그랬더니 광명으로 이사를 가시는 신혼부부라니까는 가다가 그래도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생각이 났어요. 그 8년 동안 아이가 없던 집에서 그 본인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았으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도 하지 않나. 같이 기도하게 하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있으니까 감사하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 권사님 한 번도 근데 얼마 전에 얼마 됐나요? 한 몇 개월 됐나요? 권사님 한 분께서 그 남자 성도를 오시고 왔어요. 배가 이만해서 간암 복수가 가득 차갖고 권사님 기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죠. 최근에 들었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하나님 기적이 일어났다. 복수가 다 빠져나가고 병원에서 퇴원하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뭐냐? 착한 일이니까. 착한 일.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착한 일이 있나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착한 일이.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 착한 목자 아닌가요? 양을 살리려고 하는 게 목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8년 동안 자녀가 없던 가정에 하나님이 생명을 줘서 자녀가 태어나고 100일 만났다고 그냥 기쁨으로 잔치를 하고 복수가 쳐서 배가 남산만해갖고 그 배에다 같이 기도하고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생명이 살아서 나오면 착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역사를 누가 했다고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에 보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이름으로 일어난 거예요. 이름으로 그 다음 절에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다고 말씀하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무슨 대단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고요, 무슨 대단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요, 오늘 저와 아주 단순하게 베드로의 말씀이 선포된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이게 뭐예요? 착한 일이다. 그리고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11절에 보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리 대자. 무슨 말이면 필요 없다고 던져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던져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중요한 시금석으로 머릿돌로 만드셨다. 그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느냐?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치료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그 무엇을 구하십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해요. 그 영적 권위가 생기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성령 충만 받으는 게 뭐냐? 영적인 권위가 성령 충만해서 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미문에 앉은 병이 일어나면서 그 병이 고쳐짐으로 착한 선한 생명이 살아나고,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이 살고, 사업이 살고, 직장이 살고, 육체가 살고, 영혼이 살고, 저와 여러분의 꿈이 살고, 비전이 살고, 생명이 살아서 오늘 저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 값없이 받은 은혜, 그 받은 은혜를 이제 사랑의 열매를 맺으니까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주 전인가요? 성가대, 삼보 성가대 군복을 입고 특송을, 헌금송을 하더라고. 아, 감동받았어요. 은혜 아니면 이런 찬양을 불렀는데,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한, 근데 군인이라고 은혜 아니면 하는데, 군복을 입고 정복을 딱, 은혜 아니면 하는데, 주먹을 여기다가 딱 갖다 대더라고. 그러면서 손을 쫙 펴면서 나서지 못하네. 너 끝나고 앵콜 할 뻔했다는 거 아니야. 그 젊은 청년이, 군인이 군복을 입고 비장하게, 은혜가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은 서지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신앙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 받은 그 모든 것이 감사해서 남은 생에 그냥 은혜로 우리 속에서 은혜가 막 쏟아져 나가는, 우리를 만나면 생명이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